샬롬 이목사입니다. 모두 건강히 잘 지내시지요? 11월 4일 아침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가슴이 먹먹하고 슬픈 시간이었습니다. 꿈 많은 청년들이 너무 일찍 그들의 삶을 마쳤습니다. 이 참사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많이 생각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음 세대 청년들이 주님 앞으로 속히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며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3장 13, 14, 17절 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아멘.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기다릴 것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힘쓸 것이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주의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기다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66장 22절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늘 있듯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아멘. 이 선지자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의 귀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파멸되고 많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을 70년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새 하늘과 새 땅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포로였으나 그 신분에서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해방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예루살렘 땅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꿈꿉니다. 새로이 회복될 공동체입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언급한 새 하늘과 새 땅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완전한 변화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분으로 인해 마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변화 그 자체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 변화입니다. 이를 사도 요한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소망을 기다리라고 전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인 것과 동시에 저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삽니까? 어떠한 소망을 기다립니까? 눈앞의 소망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 기다리며 사는지 생각해 보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잠잠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기다리며 마음의 소망을 품을 것인가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힘쓸 것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아멘.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 속에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 양식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아무 탈이 없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 시간까지 저희들은 날마다 도전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 것인지에 대한 도전입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삶의 모습을, 경건한 자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는 바벨론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멋진 음식들이 자신을 더럽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음식은 단순히 먹는 음식이 아니라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이기에 그는 그것을 멀리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자신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상이 가득한 이방 나라에 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상에게 어떠한 마음도 주지 않겠다는 다니엘에게서 우리는 저희들 또한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세상 그 어떤 우상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겠다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날개하려고 하면 받을 축복이 있습니다.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티나 흠은 어떠한 도덕적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도 없고 티도 없다는 것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아멘. 의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죄의 용서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이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자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설 때 저희들은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힘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바라보며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세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자비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에도 날마다 이런 고백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아멘. 베드로 사도는 2장 전체에서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 말하며 그들의 마지막이 완전한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이를 강조합니다. 그는 거짓 예언자들과 교사들을 불의한 자라고 부릅니다. 불의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자와 대조되는 것이죠. 불의한 자들이
의인을 유혹합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그로 인해 방황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은혜와 진리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거부하고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더해져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전통을 예수님의 은혜와 동일하게 생각하여 전통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전통을,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주의하십시오라는 말에는 경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베드로의 말씀, 경계하라, 주의하라 라는 말씀에서 저희들이 큰 은혜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자신의 힘으로 주의하고 경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보면 주의할 수 있고 경계할 수 있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것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심판하실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날 바로 그날입니다. 힘쓸 것이 있습니다. 의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한 것이고 부활하심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반하는 가르침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거부하는 주장들입니다.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에 따라 기다리며 힘쓰며 주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기다릴 것, 힘쓸 것,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